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고해 보면 성경은 아무나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가지고는 다닐 수 있어요. 또 글자로 됐으니까 읽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만약에 누구든지 아무나 성경을 읽고 깨닫는다면 그건 성경이 거짓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는 사람과 책망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책망으로 안 들리는 사람은 돌이키지 않죠. 근데 책망으로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는 사람은 돌이키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회개한다. 하늘 아래서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일반적으로 방향 전환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이 방향 전환을 뭘 설명하고 있느냐? 땅에서 하늘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얘기. 이 비밀이니까 암호화됐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을 미워했으면은 사랑하면, 또 남을 잘못을 용서하지 못했으면 용서하면 그 돌이킨 거다. 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방향전환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향전환은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돌이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이키라. 그 무슨 얘기? 내게로 돌이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돌이키라?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땅에 있는 너희들이 하늘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가문이설로, 세상에 철학이라는 거짓말로 사람을 계속 미혹하면서, 왜 그럽니까? 탈취하려고. 속지 말란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또 돌이켜라, 보라. 그러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그랬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너희한테 부어서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들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인데 내가 피조물이 어떻게 바꿀 겁니까? 권면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돼.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이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설득력 있게 설교하지 않는다. 선포하면 되는 거지요.
성령 안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들을 알아듣는다? 그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누구나 다 알아듣고 누구나 다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평이란 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 안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취급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완성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아서 미완성된 사람과 어떻게 공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억지로, 어거지로 때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감언 이설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누가? 루시퍼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 요한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시작을 잘 알아야 끝을 알 수가 있어요. 시작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를 거두지. 시작이 올리브나무를 심었으면 올리브나무를 거두는 거예요. 시작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무화과를 거두잖아요. 왜 이런 이치는 너무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기록된 그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그리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밖에 더 닮았어요. 모습은 하나님이 영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위조하잖아요.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명이 됐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닮은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가리켜가지고 하나의 자기들의 뭐라고 그럴까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2분설이다, 3분설이다 그러면서 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 더하면 안 돼요. 사람의 지식이 더하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가장하는 거지요. 상상하고 추상하고.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거 먹으면 죽는 거지요. 별 수 있어요. 육신도 변질된 음식 먹으면 병드는데 하물며 육신 안에 있는 영이 내 혼이 변질된 걸 먹으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영 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안 듣지요. 안 따라가지요.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라고 주님이 확실히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모이들 때마다 뭘로 말씀하셨냐?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는 제자들 따로 모아놓으시고 사도를 모아놓으시고 그 비유가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사람 많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다 털어놓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따르고 택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확실히 밝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셨지만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히 비밀 암호화됐다는 거예요. 적군에게 암호를 갖춰주면 되겠습니까? 아군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비유가 무슨 말씀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비유를 읽고도 깨닫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라. 그랬어요. 어머니 태 있을 때 10달이 돼야 되잖아요. 만삭되지 못하고도 나잖아요. 그렇게 완성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러니까 벌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분명히 부르시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굴 핍박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예수님과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말이 뭡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님 다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잖아요. 직가로 가라.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잘못된 길이야. 직선길로 가. 그러면 내가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울이 직가로 가니까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안수받고 보이지 않던 눈이 뜨이고 성령 받았다.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자기 상태를 뭐라고 그랬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라. 그랬어요. 완성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처럼 후하고 하나님의 호흡은 들어왔는데 영으로 완성되지 못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성령 받고 나서에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잘못됐나 깨닫잖아요.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요. 그 전까지는 하늘 아래의 것에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거기에 뒀어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 보겠다. 거기에만 심취했어요. 그게 하늘 아래 것에 온 자기 생애를 다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걸려거리는 것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잔인하고 뭐 할 것도 없지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 거 보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잖아요.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경건에 훈련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창세기 1, 2, 3장부터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그 사람을 만들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렇죠? 다시 채우라. 누가 있었단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 전에 하나님 동산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다시 채우라는 말씀을 쓰십니까?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를 잘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암호화됐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에 뭐가 있었느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루시퍼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존재에 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잖아요. 지롭고 아름답고 완벽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 그렇잖아요. 기름 부었다. 지금 오늘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흙으로 지은 자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지. 근데 다른 천사들은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찾아보면 그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는 네 짐승 나와 있잖아요. 네 천사.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보좌에 네 짐승이 있다. 이게 타락하지 않는 네 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불의 천사, 물의 천사. 거기에 마지막에 루시엘이 있었어요. 루시퍼가 있었어요. 그를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북과 관악기를 그에게 맡기셨다.
창조되던 날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석을 그에게 다 맡겨놓으셨어요. 하나님 동산에는 원래 12가지 보석이야. 근데 10가지를 다 맡겨놨어. 그러다 보니까 불의 돌들이 우리에 오르락내렸다. 구름 위에 오르락내렸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왜? 네 상품이 풍부하니까. 그거 장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하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야, 너 정신 차려. 너는 피조물이지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쫓으셨다. 어디로? 땅으로 내쫓으셨다. 구렁으로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루시퍼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전 계획을 보라고요. 하나님 모르셨겠나? 모르셨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모르셨다. 여러분 천사들도 피조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들이 무슨 마음 먹으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느냐,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냐.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심받았다. 사람마다 머리카락이 숫자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머리가 빠진 사람, 어떤 사람 풍부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다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누웠다 일어났는지, 몇 번 앉았다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느냐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피조물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광대하심,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 땅은 그의 발판이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 우리가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주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무슨 우주 끝까지 가려면 몇억 광년을 가도 끝이 없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이 그의 보좌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 보세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땅은 하나님의 발판. 그럼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존재인가?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내가. 그런데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위조하고 가감하고 변개시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 존재를 올바로 알려면 성령 받아야 알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존재를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저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오만 방자하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하고 그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너희 육체를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왜?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배우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거짓말로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 대할 때 너는 고개 숙이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그 말씀하셨는데 왜 제사장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온유하고 겸손했습니까?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말씀, 약속과 명령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거지 세상 것에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살라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의 부자애들에게 많이 배운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겠지요. 근데 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시 채워야 된다. 다시 채우는 게 뭘까?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어요. 하나님 동산에 빈자리가 어디 비었어요? 루시 쫓겨난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그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보다 하나 우위인 사람을 창조하시겠다. 그 성경을 하잖아요. 천사들이 언제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완성된 사람이라야 내 아들이라고 그랬지 천사들한테 언제 아들이라고 그랬느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육신 입고 오셨을 때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오셨으니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완성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12군단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거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돼야 됩니다. 다시 채우라. 그 루시퍼가 쫓겨난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 요한계시록에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 14만 4천. 그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성령 받기 전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인도하심 받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